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무엘상 18장에는 이제 다윗이 우리 여태껏 살펴본 대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하고 국민적 인기를 얻고 이제 권력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우선 말하자면 사울의 가장 믿을 만한 그 부하가 되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궁정으로 인도하고 그는 왕자인 요나단의 지지를 얻고 또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하고 하는 일들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사울에게는 그가 크게 핍박을 받아 늘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그런 공격과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왕을 삼으셨는데도 그 왕권을 누리는 데까지 왕권의 그 자리를 잡는 데까지 상당 기간을 다윗은 이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기록된 이런 표현들, 예를 들면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는 지혜롭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과정이 당연히 순탄하고 그 약속된 것이 그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의 과정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경우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보십시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걸 원하십니까? 이건 아멘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예란 참으로 그 처참한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수 없고 자기가 아닌, 자기가 자신에게 주인일 수 없는 자입니다. 같은 39장 19절부터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 옳실까? 아멘이 아멘입니까? 그럼 죄수가 돼야 됩니다. 간수장에게 잘 보이는 거 그렇게 기쁜 일 아닙니다. 잡혀 들어가야 간수장을 만날 텐데. 그러나 이렇게 요셉은 그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 10대 소년 때 그 꿈을 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꿈을 이해한 것은 총리가 되고 나서야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꿈을 뭘로 이해했느냐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작정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죠. 다윗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기름 부어 왕 삼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왕 비슷한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계속 살아 사울의 낯을 피하여 나중에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망명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럼 그가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과 절망과 의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사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그 목적하심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 요셉과 다윗과 방불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인데 그걸 성도들은 늘 놓칩니다. 요셉이나 다윗을 생각할 때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과정의 고달픔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현실을 사는 신자들은 아직 결과가 없고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늘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면 요셉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울부짖으면서 요셉하고 다윗에겐 약속대로 결과를 주셨으면서 나는 왜 안 줍니까? 라고 과정 속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는 절망이나 갈등 이상의 고민들을 저들이 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이나 다윗이 가졌던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보다 더 큰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증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꿈이나 다윗에게 허락한 기름 부음보다 더 크게 예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이며 나를 찾아와 당신을 알리사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무엇과도 짝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증인이십니다. 이 약속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하자면 꿈으로 요셉을 시작하시고 기름 부어 다윗의 생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 결과를 이루신 이 결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그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아주 깊이 이해하여 다윗과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인 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십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한 것,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생애는 이렇다라고 증언한 내용인데, 오늘 제가 앞에 요셉의 생애나 다윗의 생애를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로 짊어지고 있답니다. 예수는 왜 죽어야 됐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될 만큼의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죽음이 필요 없는 자 같은 완성된 몸의 조건으로 있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구원함을 얻었으나 죄성이 아직 있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를 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그 상태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단 예수만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또 하나의 현실적 상태는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는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세상적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아직 득세하고 예수를 죽였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죽을 목숨인 것 같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한된 조건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내적 조건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의 거룩함으로 와 있지도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대하지 않는, 적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문제라서 어느 시대나 똑바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이단이 꼭 일어났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세상을 우리가 압도하고 우위에 서야 된다라는 요구가 언제나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여러분이 요셉이나 다윗과 비교하여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도 그런 전전긍긍의 삶을 살았고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3편 같은 거 읽어보시면 보시면 그럴 거 없이 봅시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거 믿음 가진 사람의 말 같지 않죠? 난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셋일 동안 안 찾아오시면 난 뻗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늘 승리의 자리에 있고 늘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들의 신자된 현실이 아닙니다. 신자된 현실은 뜻밖의 약속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큰 약속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는
당황하는 것이 정상인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신자의 보편적인 삶의 궤적입니다.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면 여러분은 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목사님만 좀 이상하시네. 그런단 말입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 설명에 의하면 10절 다시 보죠.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상하죠? 왜 이런 식으로 생명이 나타나죠? 왜 우리의 죽음과 죽음에 넘겨짐으로만 예수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까요? 12절 같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요. 우리가 죽음으로만 생명이 증거된대요. 그럼 이 문단의 그 첫 절이었던 7절에 이미 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 말이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현실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시작하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줄 아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차원에서도 믿음이 동원되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차원에서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게 중요해요. 주 예수 안에서 보여진 모범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직결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믿음이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내 소원, 내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의 통치와 명령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권에 대한 항복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하여서만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느냐 할 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은 달러가 아니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이 아니야.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당신의 영광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려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조금 더 설명이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랍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주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해한 것의 그 깊이가 우리의 이해의 아주 인간적인 이해의 그 깊이를 훨씬 넘어서야 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설명에 이어지는 결론이고 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느냐 할 때 2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신 끝에 나오기 시작한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감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란 여기서 순진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권세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 보호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로 개입하셔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꺼내놓고 알아듣는 자는 이해하고 선택해라 했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었냐? 똑똑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게 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아직 하나님이 그들 영혼에 개입하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랍니다. 어떻게 쉬게 하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그러니까 짐지는 법을 배우라지 짐을 없애준다는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근데 내 멍에를 메고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랍니다. 어떻게 얻는 이 해결이 됐죠? 예수님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종교적 혹은 인격적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온 자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기쁨으로 그 뜻에 동참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죠?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밝히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를 휘두르러 오지 않고 대접을 받으러 오지 않고 대접하러 왔고 섬기러 왔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생애는 고통스러운 생애죠. 무한히 유한에 들어오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왔는데 그의 피조물이라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일 전체가 그 제한이지요.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왔는데 뭐든지 손발이 묶이고 목이 졸려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심성으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옳은 자이고,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복을 하고 싶고 그리고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억울해서 못 참습니다. 그게 신자들이 겪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답을 주시는 거죠.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조롱을 견디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를 견디십니다. 뭐라고 답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말하자면 신자들의 보편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갖는 의미와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채워져 나가는가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급격하게 그 선진화를 추구해서 여러 가지 허점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고,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고, 이상한 데서 불이 이상하게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관리나 또 사전 준비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엉망이고 짜증이 나서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나라는 괜찮은데 그럼 여러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그런 준비가 잘 된 나라 대표적으로 스웨덴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살기 좋은 브라질이나 여러 나라를 댑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브라질 사람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럼 이 나라가 엉망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들 여러분이 뿔따구가 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에 파견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선교적 차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쨌든 이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나가는 어쨌든 손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불만일 게 없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고통당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내용이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서 실력이 느느냐? 감옥에서 늡니다. 나중에 그가 풀려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린 지난주에 이 결론에 도달했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라, 증거하는 것이라, 통로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34절의 결론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승리하면 신자 노릇을 하겠다. 형통하면 그게 신자된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괴로운 오늘, 전전긍긍하는 오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오늘의 책임이라고요.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고단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발언권이 있을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 어느 경우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의 통치가 외면되어 있고 그의 축복과 사랑이 보류되어 있는 순간과 경우는 없다. 우리는 말하자면 요셉을 총리 만드신 하나님, 다윗을 왕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며 저들보다 더 큰 증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요, 지금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록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음에 넘기우신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 허락한 구원을 영광된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감격과 그 충성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인생에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실패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케 하여 승리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요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